오늘은 법궤의 영적 의미 그런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왕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울 왕 당시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이 3만 명을 이끌고 바알레 유다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벅찬 감정일까요? 법궤는 산 위에 사는 블레셋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도 그 언약궤를 찾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안 사람들이 또한 20년 동안 먼지 나는 방 한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하는데 약간의 의견이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기 위하여서 이것 가운데 갑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집안 사람들은 이 다윗의 의견을 말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수레에 담아서 끌어가야 됩니다 라고 지금 아비나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레가 이 언약궤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베세메스에서 울던 소가 달려오면서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처음으로 이것을 발견했던 아비나답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먹히지가 않은 겁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한번 언약궤에 메는 것이고요. 6장 7절 말씀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베스메스에서 울고 있는 이 송아지를 떼내고 이 어미소, 이 암소들을 이 아비나답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것이 이동하는데 지금 사무엘상 6장에 근거하면은 아비나답의 관점에서는 새 수레에 놓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비나답은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수레에 옮기는 것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수레를 몰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어든 거예요.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철길이 부딪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철길이 부딪힌 소리가 들리니까 소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소가 갑자기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새 수레에 있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밀려 내려오자 뒤에 있던 우사가 그것을 언약궤를 탁 잡습니다.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로 다윗이 너무나 분이 납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3들이 이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아비나답은 새 수레에 실어서 이동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분이 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면서 그 언약궤를 이제는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오벳에돔 집에 몇 개월이 있게 됩니까? 3개월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봅시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법궤의 영적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벳에돔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의 영적 의미, 첫째는 이게 수레를 끄는 것이죠. 첫째입니다. 2절 말씀, 첫째는 법궤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2절 말씀으로 함께 봤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려오니 그 궤는 그룹별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입니다. 그렇죠? 법궤라는 것은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법궤 위에 있는 이 시은좌, 그리고 이 구름 날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 시은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의 영적 의미, 첫째는 법궤는 예수님을 의미함을 가리킵니다. 법궤를 한번 볼까요? 법궤는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고 가로 75, 그리고 세로 125cm, 그리고 높이는 75cm로 아주 작은 궤짝입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휘장을 지나고 가장 중심에 법궤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 아무 곳에나 두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심에 구분하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물두멍 옆에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번제단이 좋다고 하ян들 그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을 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꺼집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 텅 빈 마음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회막은 있습니다. 회막은 있고 앞에 있는 번제단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물두멍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과 왼쪽에는 금초대도 있고 앞에는 분향단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왜 공허함이 찾아올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법궤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이 휘장에 법궤가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부르는 그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 그 법궤가 우리 중앙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떡상에 두면 안 돼요. 그리고 금초대 옆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휘장을 열어서 가장 귀한 곳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한 예수님을 여러분 가장 귀한 곳에 여러분 두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물질도 올 수가 없어요. 휘장이 막혀서 물질도 들어올 수 없고 명예도 들어올 수 없고 권력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 그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사울이 죽고 7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법궤가 없는 제사가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법궤를 찾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그 법궤를 찾습니까? 다윗만이 그 법궤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휘장 안에 있지 않는데 아무도 그 법궤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고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까? 기뻐 받지 않는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법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예배드렸던 것을 돌이키며 누가 언약궤를 만나러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떨어져 있는 그 언약궤를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움직이는 언약궤라니까요. 하나님이 오직 여러분을 움직이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의 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복을 못 받냐? 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않냐? 내 중심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내 언약 중심에 예수님이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도, 그 명예를 우리가 가져도 여러분 이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 법궤의 영적 의미, 첫째는 법궤의 복음적 의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법궤로 인한 저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미나답은 처음 법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앞에는 아요가 뒤에는 우사가 이 수레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 나본의 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뜁니다. 그리고 수레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법궤의 영적 의미는 두 번째, 법궤는 말씀대로 모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는 예수님은 내 기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생각의 테두리로 예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믿으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는 꿈이 있는 비전교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안은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아비나답과 그의 자손들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가는 곳은 승리가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가 모신 곳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강력한 강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나답의 이 집안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이 집안에는 축복받았다는 이 구절이 한 군데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아비나답은 많은 괴짝 중에 이 법궤를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애물단지처럼 방 한 칸에 그냥 박아놓고 20년 동안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다고 해서 가장 우리 집안에 저 구석대 위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두며 2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했다, 30년,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저 구석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복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정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예수의 축복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것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의 성물을 만진 순간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고아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메고 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의견을 무시합니까? 바로 다윗의 의견을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라고 분명하죠.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분하여 말을 합니다. 그곳을 베레스 후사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목사님, 어깨로 매는 것보다 새수레로 이동한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수레로 명령하셨다면 새수레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어라고 했다면 매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동할 때에 분명히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것이 통행권을 뽑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이패스를 가든 우리가 통행권을 뽑고 가든 그 기준은 오직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셔서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교회는 이미 기울어진 교회입니다. 교회 일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돈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으로 봉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은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가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돈과 어떤 수단이 목적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교회 이런 부분을 내가 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만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갔어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교회 청소하는데 인력 회사가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량 운전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여름 행사가 있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버스가. 근데 버스가 필요한데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이제 기사도 없는데 이 외부 업체를 빌려서 우리가 차량 운전을 합시다. 새벽 기도도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나가는 것도 이제 외주를 줘서 합시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까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기준하에서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봉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여기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대로 감동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꿈이 있는 비전교회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이 저 가운데 뜨거움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와서 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땀을 찔찔 흘리면서 이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이 있는 비전교회 가운데 정말 꿈이 살아있고 비전이 있구나, 저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정말 수고하는데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정말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멈추지 않게 주님 부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론이 가르쳐 줬어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받으실 것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니 그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삼켜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본다고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정말 작은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으셔서 그 분야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값으로 산 그 교회를 너희가 사랑하구나.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 몸된 교회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반간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고, 여러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찾으십시오. 그 찾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법계의 영적 의미. 첫째는 법계의 복음적 의미는, 법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법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법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셋째, 법계로 인한 축복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축복의 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은 축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법계의 영적 의미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복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나답도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아비나답도 이방인이고 오베데돔도 또한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며 말씀대로 기준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왔을 때 애물단지처럼 방 한켠에 그냥 내버려 두고 20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이 오베데돔은 최선을 다해서 그 법궤를 섬기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다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오직 그 법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다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 성경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앞에 있지는 않은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세.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 자기도 복 받지만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본다는 겁니다. 내가 복 받는 인생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개인 신앙이 너무나 잘 되어서 누군가를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그런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받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요도돈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번지기로 삼았고. 아멘. 여러분 오베데돔은 에돔 사람이에요. 오베데돔은 에돔 사람인데 절대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벼슬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이 오베데돔의 가문을 68명과 요도돈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살의 문지기까지 그 벼슬까지 올려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여러분 막을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에돔에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가 올려서 하나님께 쓰시겠다면 그 사람 쓰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와 감동된다 라고 하면 그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손과 대대가 잘 되는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더 큰 꿈을 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마음 중심에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심에 두면 그분만 오직 섬기는 오베데돔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는 축복받는 길로 우리를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모든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저 방한편에 애물단지처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 휘장 안으로 우리 언약궤를 모시며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세상에 돈이 들어오면 빵점입니다. 휘장 안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면 빵점이고 세상에 권력이 들어오게 하면 빵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가 법궤를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보여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법궤의 영적 의미는, 법궤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영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